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첫 번째 편지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의 거짓을 드러내기 위해 참고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았던 것에 대해 칭찬을 받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본질, 교회다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편지인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8절에 보시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즉 창조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이 이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마 지금 이 서머나 교회가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승리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승리를 마음에 간직하면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간직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의 어떤 환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기에 바로 그 예수님, 진정한 승리자이신 예수님,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심판주가 되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서머나 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 상반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환난이 그들을 이렇게 궁지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일까? 9절 하반절을 보시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랬습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는 물론 로마 정부로부터도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외적인 박해보다 동적인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종교적인 박해, 이것이 더 크고 어려운 환난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여기서 그들을 향해서 자칭 유대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것은 아마 혈통적이고 표면적인 유대인이라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혈통적이고 표면적인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모습을 보고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비방하고 심지어 로마 정부를 움직여서 개종한 성도들을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고 화형을 당하게 하는 등 정말 모든 사악한 일에 앞장섰던 것이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했는지,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맞나?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어쩜 이렇게 잔인하고 어쩜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이들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사탄의 일들을 행하는 사탄의 회당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표면적이고 모태신앙인이고 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 채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불법을 행하고 악한 일에 가담을 하고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줄 알면서도 현실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행한다면 그 사람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만일 그 사람 혹은 그 교회로 인해서 직접적인 환난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심지어 궁핍에 처하게 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아마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탄의 회당이라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표면적 그리스도인, 명목상으로 그저 이름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박해와 핍박으로 인해 환난과 궁핍에 처한 서머나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9절 말씀에 그들이 이처럼 실상은 부유한 자라 하는 칭찬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환난을 당하면서도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로,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으로 환난에 대처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모든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셨을 거야,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시험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멋진 신앙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그 시험을 감당하기에 그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라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후서 4장 8절 이하에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모든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 당당하게 그 모든 환난과 고난을 감당해 나갔기에 실상은 부유한 자라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환난을 담대히 맞이한 사람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은 서머나의 순교자 폴리캅입니다. 폴리캅은 직접 예수님과 함께 만나서 사역했던 사도들의 시대를 이은 속사도 시대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서 교회를 섬겼던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AD 155년에 서머나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면서 체포가 되었는데 당시 로마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면 굶주린 사자우리에 던져서 십자가에 못을 박든지 화형에 처해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지방의 통치자는 평소 폴리캅 감독을 아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폴리캅 감독을 살리기 위해 마음으로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단 한 번만, 그저 딱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십시오. 그러면 살려주겠습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으니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해 주십시오. 그러나 폴리캅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는 86년간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 한 적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결국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장작더미 위에 앉아 화형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는 환난과 궁핍으로 너무 힘든 시절을 보내야 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누구보다 부유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했고 예수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거라 믿었기에 예수님을 위해 생명까지도 드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진정한 부자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성도들 간에 사랑이 넘쳤고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가졌기에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의 비결은 물질의 부요함에 있지 않습니다. 소유의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영적 부요함, 이것이 진정한 부요함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소유에 첨착하지 마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진정 영적인 부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 충성을 당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언제가 반드시 머지않아 끝나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 시험 가운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옥에 갇힐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 순교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왜냐하면 충성하는 자에게는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받을 더 좋은 상급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생명의 관을 받게 될 것이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되지 마시고 저 천국의 하늘의 상급 생명의 관을 받을 그날을 기대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자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명목상으로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이 되어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환난을 당하나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로, 그런 방법으로 환난에 대처하여 진정한 부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사모하며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